오늘 말씀은 시편 1편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벌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게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예수님의 유혹 장면을 그 소설의 중심부에 두고 있다. 이반 카라마조프는 이 유혹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불렀다. 억제의 기적. 만약 그가 사탄의 말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사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서 신임을 얻어 더 이상 그분에 대해 논쟁이 필요 없게 되었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에 따르면 사탄은 믿음을 각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손쉬운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적, 신비, 그리고 권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거절하셨다. 이반 카라마조프의 말을 빌리면 당신은 기적으로 사람을 노예 삼지 않을 것이요 사람들이 기적에 의하지 않고 자유에 의해 믿음을 원하도록 할 것이요. 나는 예수님의 유혹에 대해 마태복음과 도스토옙스키의 장황한 설명을 연구하면서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광야에서 벌어졌던 유혹과 리차드의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리차드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을 원했다. 빛, 음성, 뭔가 의심의 여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바랐다.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 일상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도록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유혹이 서로 다른 점이 있는가? 물론 다른 점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리차드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다. 나 역시 차가 망가졌을 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어떤 요구나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했었다. 하지만 사탄과 리처드가 한 말이 갖는 유사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탄은 뛰어내리라고 했고 리처드는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소서라고 외쳤다. 두 경우 모두 똑같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개 속에서 나와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경우 모두 거절하셨다.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신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신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권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강압적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그 외의 세상의 권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인간이 되시고 사랑하시며 죽으시는 힘들고 어렵고 느린 길을 선택하셨다. 다시 말해 내면으로부터의 정복을 시도하셨다. 주님은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아주 느린 방법으로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도우셨다.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시며 사탄을 쫓아내셨다. 그분은 사탄을 조정하지 않으셨다.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가 자라게 하는 것이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위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충동을 단호히 거절하셨다. 나이 든 사람들, 무죄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그 충동이 컸을 테지만 그분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다.
이는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중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예레미야 1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예레미야 1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고 그들은 잔뜩 배불러 흥얼거립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셨던 그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느린 길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수없이 기대했던 기적과 신비와 권위가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었던가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억제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를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순례의 길 위에 떨어진 수많은 썩어질 씨들을 되돌아봅니다. 그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면 좋으련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며 한탄했던 순간들과 하나님의 억제의 기적들이 한데 뒤엉켜 머리를 스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선택하신 느린 길이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거룩한 수줍음임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은 모두 산등성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계속 읊조려 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